중국 최대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차이나 갓 탤런트입니다. 한 청년이 매혹적인 피아노 연주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건반 위에 두 손 대신 두 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류웨이라는 청년이었는데요. 10살 때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 유일의 발가락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혹적인 이 연주를 통해서 최종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거나 멋지게 살거나. 피아노를 꼭 손으로만 치라는 법은 없잖아요. 발로 치는 것도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묶어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제목이 죽거나 멋지게 살거나입니다. 이 책에 보면 소제목, 좀 독특한 소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무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의 소제목이 있습니다. 피아노 치기 위해서, 이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 음악학교를 찾아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대개 아들이 피아노를 배울 수 있다면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데 화를 내기보다는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로 완곡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을 더욱 분발하게 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자기를 더욱 분발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체면을 구겨지게 한 사람들,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감사하자. 의지를 단련시켜 주기 때문이다. 나를 채찍질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자.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나를 포기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자. 자립심을 배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자. 강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거든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근데 새벽에 문득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오늘 힘드신 분들이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처럼 안 나왔다거나 또 계속적으로 힘겨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 감사하라는 이 말이 예배가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더 풍성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우리 임수미 자매님께서 감사한 마음을 좀 떡 담아가지고 한 분씩 나누어주고 싶다고 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떡을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이 아니고 다 한꺼번에 짧은 구절인데요.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 주일 설교를 뭘 할까 생각할 때 별로 고민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빨리 떠올랐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익숙한 말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는데요.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강요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라고 또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사랑하려고 애쓰면 사랑이 안 돼요. 기뻐하라고 계속 강요하면 어때요? 더 점점 맑아져서 기뻐할 수 없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 마음이 일어나야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명령형이에요.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명령을 합니다. 강요하면 더 안 되는 건데 오히려 명령까지 하고 있는 거죠. 왜 강요하면 안 되는 것이 감사인데도 굳이 바울은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랬을까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5장까지 그렇게 길지 않는 편지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감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장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2장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3장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오늘 5장에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장만 빼고 모든 장마다 감사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것은요, 바울이 감사하라고 명령한 것은 감사할 것도 없는데 쥐어짜서 감사해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이미 감사할 이유가 가득하기 때문에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고 표현해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렇게 명령한 것은 감사가 수도꼭지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보면 수도꼭지는 다 하나잖아요. 온수와 냉수가 이 하나의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옵니다. 냉수 쪽을 연결하면 냉수가 나오고 온수 쪽을 연결하면 온수가 나옵니다. 요즘엔 좀 쌀쌀하기 때문에 주로 온수 쪽을 조금 더 많이 연결해서 이제 손을 씻거나 씻는 일들을 합니다. 온수 쪽 수도꼭지를 돌리면 어김없이 온수가 나옵니다. 왜 온수가 나올까요? 이미 이 파이프라인에 온수가 가득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온수가 나오는 것이죠.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자신의 마음의 수도꼭지를 감사의 파이프라인과 연결시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범사의 감사가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연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참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보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게 가득하니까 눈을 열어서 범사에 감사할 것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곳에 마음의 수도꼭지를 연결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잠자리 기도하기 전에 둘째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1년 동안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것들을 표현하는 날이야. 우리 희원이가 올해 무엇을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니?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답을 했어요. 아빠, 엄마, 언니. 아빠를 제일 먼저 했어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빠, 엄마, 언니 이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편지를 쓰자마자 첫 번째로 감사를 표현한 것이 있어요. 1장 2절인데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래요. 사람이 감사의 이유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결국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 한 명이 감사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얼굴에 감사, 이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사실 사람을 보면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 열불이 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다 그래요. 왜 감사하다 그럴까요? 바울이 왜 감사하다 그런지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들의 변화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짧은 기간 머물면서 세웠어요. 바울이 유대인의 심한 박해 때문에, 반대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잠깐 머무르고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새 일에, 그러니까 약 3주 동안 이곳에 머물렀거든요. 그러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조금 더 성숙해야 되고 조금 더 배워야 되는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 각처에 소문까지 났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미 모든 사람이 증명하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강력한 변화가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1장에 보면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심지어는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환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어려워요. 현재 힘들어요. 그런데 기뻐한다고. 이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주밖에 머물지 않았거든요. 이 짧은 기간에 복음을 들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이들이 이런 변화를 일으킨 것이 특별한 데 있지 않고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라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 일으키는 변화 때문에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참 많지만요, 우리 속에서도 이 복음이 일으키는 변화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하고 우리가 접하는 복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일으키는 감사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득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복음이 일으키는 변화, 그것으로 인한 감사가 교회 가운데 가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매년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시 돌아오겠죠. 그때마다 상황보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 이 복음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 속에 자신의 흔적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을 묵상을 해보면요, 바울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서 변화된 것과 더불어서 뭘 강조하냐면 자신의 흔적이 거기에 묻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5절을 다시 보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덧붙였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흔적을 더했습니다. 5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요. 이것으로 이들이 진짜 변화됐구나, 이거 끝마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뭘 강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이 표현을 보면 바울이 엄청나게 생색을 내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랑 때문에 표현한 것은 아닐 겁니다. 흔적이 일으키는 감격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변화에 대한 감격이 있고, 또 하나 흔적이 일으키는 감격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예배당을 이제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실 인테리어나 또 집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는데 성도님들이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은혜 받은 거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처음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하고 집기들 구매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제가 구매할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요, 또 필요하면 교육자들에게 부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흔적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하나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한 목사나 교육자의 헌신으로 세워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흔적을 남기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만이 흔적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 바꿨어요. 이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흔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교회가 세워져 갈 때마다 편안하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모든 곳에 흔적이 남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따 오후에 이제 모임 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 인테리어 끝마치고 난 후에 청소를 이렇게 사람을 써서 청소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28일 날 수요일 오후에 청소하려고 하거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함께 청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기들 그렇게 많은 집기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한두 명이 헌신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것도 모두가 생각해보고 또 마음의 흔적을 남기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집기 구입하는 것을 다 다락방으로 다 분산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기들을 구매하는 것을 다락방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재정은 다 구비가 됐습니다. 구매하는 것으로 흔적을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집기들 하나 보면 우리의 의견도 들어가 있고 우리의 생각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모여져 있는 그런 흔적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우리도 바울처럼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해요. 그것 때문에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를 보면 말씀을 향한 태도를 감사를 합니다. 요즘에 예레미야서 큐티를 하거든요. 사실 수능일 날 예레미야서 본문을 보면서 좀 마음은 힘들었어요. 그리고 매일 성경에 제가 몇 년 전에 건의를 했었거든요. 수능 때는 본문을 조금 다른 본문으로 해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어요. 근데 한 해만 반영되고 그 다음에부터는 다시 꼭 이때에 구약의 선지서들을 많이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는데요, 저에게 특별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향한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죠. 근데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 말씀을 향한 태도가 잘못됐어요.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그들 앞에서 바로 따끈따끈하게 말씀을 보내주셔가지고 말씀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붙잡아요. 그래서 망합니다. 또 이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이 말씀을 향한 태도가 관계를 결정한다라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말씀을 향한 태도가 좋지 않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를 합니다. 왜 진노할까요?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관계인지를 거기에서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바울이 특별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감사를 해요. 2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로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말씀을 향한 태도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왜 많은 주제 중에 콕 집어가지고
말씀을 향한 태도 때문에 감사할까요?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태도가 모든 변화의 밑그림이었어요. 이 말씀의 태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도 여기에 결정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가끔 설교를 저는 인터넷으로 많이 듣거든요. 근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떤 때는 되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 설교를 진짜 아내가 같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또 이 설교를 우리 애들이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되게 안타깝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 진짜 안타까워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안 들린다라는 거.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린다라는 것을 진짜 안타까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말씀은 남을 가르치거나 남을 평가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는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정보량이 많아져요. 근데 그 정보량이 자꾸 남을 불쌍히 여기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남을 평가하는 대로 자꾸 흘러간다라는 거죠. 오직 그 말씀에 자신을 복종해야 돼요. 남이 복종할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을 담아서 자기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짧은 3주였지만 이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맡겼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기가 복종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 어머님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어머님이 치매가 오래되면서 이제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점점 기억이 붙었다 안 붙었다 이런 때여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머니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별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어머니 손 잡고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엄마, 내가 어려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제 죽을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엄마가 옆에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거, 그거 기억나냐고. 그냥 기억이 난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 붙들고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다른 엄마들은 한 번 태어나게 하는데 엄마는 나를 2번 태어나게 해주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 하나하나 묻고 기억나냐고. 그러면 기억난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했었다고. 하나하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감사거리였던 거죠. 개척하고 발견한 것도 똑같습니다. 9년 동안 있을 때 몰랐었던, 9년 동안 있을 땐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니까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것뿐이더라고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당연하게 지나온 것 같지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할 것뿐이었습니다. 당연하다라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감사가 풍성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독특한 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말씀을 향한 태도 때문에 감사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에게 감사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제도 저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오늘 말씀을 위해서 또 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요. 찬양 하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모든 게 주의 은혜예요. 살아가고 있는 것, 숨 쉬고 있는 것,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에 살고 있는데 감사를 너무 빈약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감사할 상황을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정말 풍성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의 삶에 분주하게 살다 보면 이렇게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빈약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께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